오늘 아침에도 그렇지만 제가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전에 사도행전 말씀을 나눌 때는 순서에 따라서 본문을 따라가면서 아니라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그 범위를 정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 말씀 가지고 실행해야 되는데, 오후는 오전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좀 더 그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볼 말씀들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나아만 나병,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되어 있는 나병이, 이 나병을 나만 봐라 해가지고 나만이라고 한 것을 아니고,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환희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실제로 전쟁의 영웅입니다. 그런 스타죠. 전쟁, 그 당시에 군주 시대에 장수가 적을 무찌르고 그 전쟁의 노획물로 포로를 잡아오고 땅을 차지하고 하는 것이 오늘날 국제무역, 우리가 정상적인 이런 국제무역과 더불어서 고대에는 전쟁을 통한 소위 이런 것들이 일종의 무역의 일환처럼 그렇게 되어졌죠. 그래서 어느 나라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또 조공도 받죠. 우리는 조공을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무역의 형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전쟁의 장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갑옷을 입고 자기 전투복을 입고 하면 겉으로 보면 찬란하고 겉으로 보면 멋있지만 속은 사실은 문둥병이죠. 점점점 그의 속 문제를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나만이지만 기쁨, 환희 뜻이지만 속은 사실 썩어가고 있었고요. 속은 불병이 불고 있었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아람 군대인데, 아람 군대가 어디냐? 지금이 어디냐면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구약 성경이 아시리아라고 나오죠. 혹은 수리아라고 합니다. 수리아, 시리아, 아시리아 다 같은 지역이고 이스라엘 위쪽입니다. 위쪽이에요. 이스라엘 위쪽은,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시선에 남부, 중부, 북부는 이 북쪽이, 이스라엘 북쪽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가면 여기 나무와 상은장, 우리 작년에 갔을 때 막 길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랬던 아주 폭포가 있고 하는,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땅 하면 굉장히 척박하고 그런 곳으로만 생각하는데 갈릴리 호수 북쪽에 가면 굉장히 물도 많고요. 요단강, 바론지, 그다음에 헐몬산 이런 데 가면 굉장히 북쪽 시리아 땅은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고, 그래서 고대에도 그 지역을 포타이 플라센트라고 해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람 왕이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죠.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전쟁 포로로 잡아서 그 노예 중에 한 이름 없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어요. 그냥 어린 소녀 하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지역에 보면. 오늘 설교 제목이 열린 귀, 들을 줄 아는 귀예요. 이 사실은 전쟁 노예입니다. 전쟁 노예고 그것도 어린 이름도 없는 여자아이인데,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이스라엘 땅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를 만나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자기 왕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가서 좀 고쳐야 되겠다. 그랬더니 왕이 자기 나라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래, 좋은 생각이다. 좋은 일이니까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주마 라고 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이제 6절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죠. 내가 아람 왕이에요. 아람 왕이 지금 조금 전에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포로를 잡았으니까 훨씬 우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그보다 훨씬 더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는 다윗과 솔로몬의 영향력 밑에 시리아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게 국제 정세가 바뀐 상황입니다. 6절에 그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어요.
글이에요. 내가 내 신하 아람 왕이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라는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 아람 왕의 의도는 사실은 좋은 의도죠. 착한 의도, 선한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친절을 베풀었어요. 근데 친절을 베풀었어도 잘못된 결과를 낳아요. 그래서 그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아마도 이 왕의 이름이 안 나오지만 아람이라는 이 요람이라고 하는 아람은 왕 나라 이름이고요. 그러니까 아하와 아주 악독한 왕이 있었어요.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있었는데 아하시아는 빨리 병들어 죽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아들이 또 왕이 됐어요. 요람입니다. 이 요람 왕으로 여겨지는데 요람 왕이 그 편지를 받아보고서 7절 이스라엘 왕이 그의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자기 옷을 찢는 거는 사실 내 마음을 막 찢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찢을 수 없으니까 마음을 찢는다는 것을 상징으로 슬픔, 아주 분노 혹은 어떤 자기의 괴로움, 자기 죄악을 해결할 때도 옷을 찢고 슬프고 답답하고 막 할 때도 막 옷을 찢고 헐크가 막 옷을 찢잖아요. 그런 것처럼 옷을 찢으면서 왕이 옷을 찢으면 극단적인 슬픔, 극단적인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이죠. 어느 나라 사람인지 자 행동이 다 그 문화의 양식이 있습니다. 뭐가 답답하면 막 가슴을 막 두들기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뭐 골똘히 생활할 때 머리에 손을 올린다든지 뭐 이렇게 누구 어른들 앞에 가면 손을 모은다든지 이게 다 문화적인 거죠. 이 옷을 찢으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왕 7절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아람 왕이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자기 신하들에게 이스라엘 그 신하들에게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와 아람 왕이 틈을 타서 이스라엘 왕에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라. 자, 아람 왕은 지금 선한 의도로 좋은 의도로 친절을 베풀려고 자기 나아만을 위해서 편지를 써준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나쁜 결과로 오히려 이스라엘 왕의 시비거리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람 왕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사람을 잘 못 찾았습니다. 지금 누구를 찾아갔어야 되냐면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찾아갔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간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 페르시아로 여겨지는데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동방에서부터 페르시아에서부터 옵니다. 무엇을 보고 오냐면 별을 보고 옵니다. 그 별을 그들은 유대인의 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라고 하면서 그 별을 보고 왔으면 나중에 그다음 별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별이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리든지 해야 되는데 자기들 생각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니까 왕실에서 나겠거니 하고 수도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물어봅니다. 그 이야기가 헤롯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죠. 아니 내가 왕인데 또 누군 왕이 있느냐라고 해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이 왕이 헤롯 왕이 그때를 자세히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성경학자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을 불러다가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났다고 찾아왔는데 어디인지 알겠다 했더니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들이 율법 성경의 박사들이에요. 물어보니까 대뜸 대답하는 게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딱 하면서 베들레헴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고서는 그 동방박사한테 가르쳐주죠. 베들레헴이다. 그런데 나도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고 싶으니까 너희가 가서 경배하고 와서 알려다오 누군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아이를 죽이고자 함이었죠. 나중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을 다른 곳으로 왕에게 같이 한 헤롯 왕이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인도합니다.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헤롯은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이하의 남자애를 다 베들레헴 일대의 남자애들을 다 죽이고 말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들의 친절이 굉장히 선한 의도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선한 의도만 가지고 모든 것을 이거 의도가 좋았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정상 참작은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과정과 또 그 길도 방법도 잘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왕이 옷을 찢었다는 얘기를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 그래서 이번에 그 사람들을 자기한테 보내라고. 그러니까 선지자가 사실은 국제적인 전쟁이 일어날 상황이고 외교적인 문제 속에 끼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그 개신교의 이념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교 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정교 분리의 원칙. 그러니까 이것을 개신교의 원칙으로 그렇게 교회의 어떤 이상으로 주장을 합니다. 물론 그것은 소위 중세라고 하는 중세 암흑기, 어떤 시대냐면 교황이 정치에 깊이 관여하고 교황의 교권이 세속 정치를 좌지우지하면서 교황의 종교 교권이 타락을 하고 교권이 세속화되어지는 것을 교회가 경험하면서 정치와 교회는 나뉘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교 분리의 그 원칙을 우리가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교회가 정치에 무관심합니다. 정교 분리가 완전히 우리가 한 공동체, 한 삶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이 정치고 모든 것이 영적이고 모든 것이 종교일 수 있는 그런 삶의 울타리에 같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가 마치 수도원주의처럼 그 세상과 분리된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천국이 마치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천국만을 생각을 하고 이 땅에서 실현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죽어서 갈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래서 철저하게 개인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만 그렇게 교회가 축소되어지고 세상과 분리되어지는 그런 우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을 읽어보면 선지서들, 우리 엘리야, 엘리사 시대만 해도 그 선지자들이 말씀을 기록하는 시대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때는 그냥 말로만 예언 활동을 하는 그런 선지자를 우리가 구두 선지자라고 합니다. 문서를 쓰는 문서 선지자. 조금 더 시대가 지나가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호세야, 아모스, 요나, 나홈 이런 문서 선지자가 나타나죠. 이 구두 선지자뿐만 아니라 말로 하는 구두 선지자, 말로는 그다음에 글로 쓰는 문서 선지자를 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사람들이요 해박한 국제 정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회에 대해서 그 당시 사회 구조나 사회 현상이나 어떤 사회적인 구조리, 사회의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그런 것들이 어느 날 그냥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뚝 떨어져서 직통 계시 주셔가지고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때 당시의 온갖 학문과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알고 그런 세상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이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인데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자기 나라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비명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는 거죠. 사람을 보내서 그
그 병을 고치러 온 사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아만 장군이 옵니다. 오는데 보면은 어떻게 오냐면요. 9절 보면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집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오냐면요.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선지자는 기껏 해봐야 게하시 하면 이름이 뭐가 생겨요? 뭐 같아요? 여러 가지가 생각나요? 아니, 이 게하시라고 하는 종 한 명이면 그냥 아주 보통 사람이죠. 근데 지금 자기네와 전쟁을 했던 적군, 그것도 승전국이죠. 승전국의 장군이 병거와 말들을 건드리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나가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기껏 그 종을 내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의 오늘 우리 사도행전을 계속 제가 도전받는 것 중에 하나가 용기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용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이 단지 배짱 혹은 배짱이나 객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용기로 그 우리들의 삶을, 우리가 용기가 없으니까 비겁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비굴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목사답게 사는 것 중에 사는 덕목 중에 하나가 용기가 좀 있어요. 그게 목소리 크게 지르고, 그 용기가 거칠지 않습니다. 참된 용기는 거칠지 않아요. 참된 용기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 나아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 엘리사가 얼마나 용기 있게 왕한테도 사람을 보내죠.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 나에게 보내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이거는 우리 지난주에 봤던 에스겔의 이야기하고 비슷하죠. 너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외쳐라. 그러면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어두워져도요,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세상을 바꾸지 못해도 바꾸면 좋죠. 세상을 변화시키면 좋지만 세상이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세상이 더 어두워져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심이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땅에, 그 어려운 시대에도, 그 암흑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 믿음으로 산 사람이 있었다. 남은 자 같은 사람이 있었다. 그릇토기 같은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선지자가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서 그 도착하니까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7번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고 깨끗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거냐면 나만에게 요구하는 겸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나만에게 순종을 요구해요. 어쩌면 순종을 강요하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요구해 오시고 나에게 강제해 오십니다. 나아만이 그 다음에 하잖아요. 11절에 나아만이 노했어요. 노하며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게 참 내 생각이야. In my opinion, I saw that.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생각에는 그 사람이 내게로 와서, 내가 지금 장군인데, 내가 승전국의 장군인데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노라. 이게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내 생각 때문에. 그래서 진짜 순종이 언제 벌어지냐면 내 생각은 그러하지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는 순종이 진정한 순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메섹의 강 아마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해서 떠나갑니다. 이건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지금도 아까 제가 지리 설명 조금 설명드렸는데 그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요단강 되는 것이고 북쪽으로 흘러가면 이 아마르강이라든지 바르발 강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 그쪽이 훨씬 더 아마 수량도 더 많고 전 직접 가보지 못했지만 훨씬 더 강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은 그 요단강보다 지금은 더 높여놨습니다. 지금이라는 옛날에도 요단강이 그렇게 풍족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그 물에 가서 목욕하는 것보다 7번 몸을 씻는 것보다 자기네 나라 가면 훨씬 더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합리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순종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때 순종을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화해서 이제 돌아가서 내가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내가 그냥 다 집어삼키고 침공했다고 막 분을 시키고 가는데 13절에는 그의 종들이 나아만의 부하들이 대하고 나와서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니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그러니까 신앙이요 이게 참 묘해서 어쩌면 힘들게 하고 어려운 훈련 과정. 그래서 이 훈련이 어려우면요 그 훈련을 통과하고 나면 자긍심이 생겨요. 그 자긍심 자체가 사실 그게 믿음인 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훈련이 우리 자신을 단련시켜서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도 있지만 자기를 견고히 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더 자기 경험을 더 견고하게 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어요. 이 종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 아버지가 당신께서 이 선지자가 더 큰 일, 어려운 일 시켰으면 그렇게 해야만 병이 낫는가 보다 하고 했을 텐데 이거 가서 모독하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일 믿져봐야 본전인데 왜 그걸 못하겠냐고 와서 설득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나아만이 물론 군사적으로도 훌륭해서 전쟁의 승리, 여기만 큰 용사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나아만은요 굉장히 저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여자 아이의 이야기를 귀담아요. 그리고 그것을 절차를 잘 준수해서 왕에게 가서 허락을 받고 그리고 예물을 준비해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병을 고쳐줄 사람에게. 그래서 이 사람은 어린아이의 이야기도 잘 듣는 사람이고 그 이야기를 진행해 가면서 절차도 준수하고 절차도 잘 밟고 또 예물도 준비하고 예의도 있고 과정이나 이런 것도 아주 지혜로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분노에 사로잡혔죠. 근데 이 분노 중에도 그의 귀가 막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화냈을 때 옆에서 이야기하다가 괜히 불통이 그냥 엄하게 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종들이 와서 지금 그 자기 죽은 나아만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보다 더 큰 일을 어려운 일을 시켜서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게 모독하는 것쯤이야 하면서 설득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아만이요 이 귀가 열린 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그것을 정말로 들을 줄 아는 귀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나아만이 그래서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목을 잡니다. 그때 목욕하기 전에 야 그렇지 내가 이것을 말대로 이 사람의 말대로 내가 목욕하면 반드시 몸이 나을 거야. 그래서 확신에 차서 마음에 확신이 차서 물속에 들어가서
몸을 씻었다 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마음에는 확신이 없어요. 오히려 마음에는 불평이 있으면 겁니다. 마음은 씩씩거리는 거예요. 감정이 어때요? 감정은 그렇게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은 의심, 아니 목욕한다고 이게 낫겠냐? 아니 요단강의 이 더러운, 아니 우리 동네 가면 우리나라 가면 더 좋은 물이 있는데 여기서 목욕한다고 낫겠냐? 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감정 상태에 따라서 역사라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되는 거냐면 순종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행동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머리로 이해가 돼서 납득이 되어져서 아하 그렇구나 라고 하는 동의, 지적인 동의나 감정적 정서적인 합치, 정서적으로 그게 받아들여지는 용납이 아니라 비록 내가 이해되지 않냐고 납득이 되지 않냐고 내 감정적으로 화가 나서 서로 배치되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은 내게 들려오는 말씀에 내 행동을,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어요. 들려오는 말씀에 내 생각도 다르고 감정이 다르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 신앙 좋은 사람이구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보이려고, 남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은 뭐라고요? 외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과 믿음이 결과는 똑같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해요. 똑같이 주일 성수합니다. 똑같이 주일 와서 지키고 똑같이 11조하고 똑같이 행동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동기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믿음이 지적인 동의나 정서적인 동의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과 다르더라 할지라도 내가 순종할 수 있어요. 거기에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놀라운 순종이라고 하는 놀라운 순종, 희한한 만남, 거리낌 없는 삶, 이게 오늘 오전에 설교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사람인데 어떻게 순종하는 사람? 내가 무엇에 순종해야 될까?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 내 경험에는 물고기는 밤에 잡아야 되고 물고기는 이 해변가 플랑크톤이 많이 사는, 그래서 어류가 풍부한 낮은 곳에서 잡아야 되는데 내 생각, 내 경험에는 그렇지만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린다 라고 하는 그 순종이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끄는 길이고 그것이 믿음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린 귀, 들을 줄 아는 귀, 예수님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아니 내가 똑같은 말, 너는 왜 말귀를 못 알아듣냐? 이게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게 들려오는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귀히 여기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의 순종과 더불어서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의 순종, 내 생각에는 그러하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귀를 열어야 됩니다. 우리의 귀가 열렸습니다. 내시도 빌립의 그 지나가는 정말 거지 모양 같은 빌립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나아만도 어린 나이에 어린 소녀의 이야기, 그래서 자기 부하들의 이야기까지 들을 줄 아는, 그래서 우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귀가 막힙니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가진 게 많아지면 경험적으로 성공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성공, 경험에 의지해서 귀를 막고 살아갑니다. 열린 귀가 있어야 돼요.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 귀가 순종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에 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줄 아는 그런 귀를 소유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